3월 24일 밤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7절까지 27절까지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가? 그 이유는 자신들의 죄가 노출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오신 빛이라라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오게 되면 어두움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범죄 현장에 카메라에 빛이 들이대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비추이자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교회 개혁을 위한 95개의 반박문을 붙였는데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톨릭의 그 문제점들, 범죄가 다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면죄부의 허구성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마틴 루터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가톨릭은 마틴 루터를 죽이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가 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죽이든지,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철저히 죽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세력이 누군가 하면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죽이겠다고 나오는 그러한 핍박하는 무리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철저히 죽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이 충돌합니다. 말씀과 나의 의지가 말씀과 충돌합니다. 내 신념이 충돌합니다. 내 의가 말씀 앞에서 또 충돌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죽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잘 드린 예배는 어떤 게 잘 드린 예배냐?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철저히 죽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에 그 예배가 잘 드린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죽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노출되고 이와 같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죽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달려가야 할 곳.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 보면 좌우편에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 옆에 강도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달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그들과 똑같은 부류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죄인으로 예수님을 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면은요,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는가 하면 수치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한다면 명예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래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스러운 고난일 경우에는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다 넘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유혹할 때, 그들을 넘어뜨릴 때 수치스러운 것으로 느끼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농어촌이나 낙도에서 선교를 하시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런 목사님들 같은 경우 사명감 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좀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이런 데 와서 목회하는 것 아니냐는 둥, 여러 가지 그냥 갈 데 없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는 둥, 이런 식의 말들이 들리게 되면 그 사명감 가지고 그 농촌을 지키고 섬을 지키던 그 사명감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말 때문에 오래 못 있고 이제 그 목회지를 떠나시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고난을 참을 수가 있는데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달려가야 할 곳은요, 그곳이 어떤 곳이든, 아니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그곳을 가야지요. 그리고 그곳을 지켜야죠. 그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있는 사명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보면 남들이 좀 알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지만 때로는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고 고독하고 박수도 없고 그런 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내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안 갑니다. 바로 내가 가야 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데 못 가는가? 겁나니까 못 가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못 가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막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요, 가는 곳곳마다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원자탄 같은 그런 능력, 순교의 능력, 일사가구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땅을 어지럽히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숫사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숫사자는
시간 내내 거의 잠을 잡니다. 12시간 낮 시간 중에 한 10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사냥도 대부분 암사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숫사자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암사자들이 사냥을 하고 이제 그 사냥감을 먹으려고 하는데 보면 하이에나가 와서 그 먹이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 하이에나는 그룹으로 다니기 때문에 암사자 몇 마리로서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바로 이 숫사자가 그곳으로 갑니다. 그냥 갈퀴를 휘날리면서 말이죠, 막 거기 달려갑니다. 그러면 하이에나들이 숫사자의 모습을 보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치지 않으면은 이 숫사자가 하이에나를 물어 죽입니다. 그러면 하이에나들이 기겁을 하고 이제 물러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숫사자가 오기 전까지는요, 암사자들이 하이에나 떼한테 시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숫사자만 등장하면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숫사자 같은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어슬렁어슬렁 있다가도요, 결정적인 때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패망한 이유가 뭡니까? 원자탄 2발 맞고 그냥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원자탄 같은 능력, 여기에 꼼짝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이런 영적 원자탄과 같은 그러한 파괴력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요, 좀 힘들거려도 십자가의 자리, 내가 달려가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끝까지 따라가는 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곁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그 다음에 여인 4명, 총 5명이 예수님 십자가 끝에까지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한 사람들, 가족들이 만약에 해외로 가게 되면 공항까지 마중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갈 수는 없지만 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배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끝까지 주님이 가신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까지 끝까지 따르는 것, 그것이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만 따라다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아마 거기 있을 때 기분 좋았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먹을 게 이렇게 생기는구나. 그런가 하면 예수님 막 병자를 고치시면 거기 또 따라다닐 때마다 내가 제자인 것이 자랑스럽고, 예수님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병 걸려도 다 낫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마다 제자들은 기뻐하며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 지는 그 마지막 자리에는 다른 제자들 다 도망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진정한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까지, 그 자리까지 따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훈련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UDT라는 그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707 특공연대 뭐 이런 데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훈련 받는 거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리행군을 합니다. 천리행군을 무박 7일 동안, 그리고 120시간 무수면 5일 동안 잠을 안 자는 거죠. 그리고 148시간 동안 천리행군을 하는 이런 모습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인간의 어떤 한계라는 데까지 도달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군인으로서 앞으로 전쟁이 있을 때 극한 어려움들도 다 이겨내라고 그렇게 훈련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죠? 말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입니까?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항상 교회 안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행사와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 거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내가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이 가시는 거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럽 나라 중에서 제일 무서운 나라가 독일 민족입니다. 독일 민족. 이 독일 민족은 왜 무섭냐면 독일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19세기 초 프러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독일의 그 과거의 나라 이름이 프러시아였지 않습니까? 이 프러시아가 국가적으로 대공황이 왔었습니다. 그때 재정 파탄을 맞이해가지고 군대를 운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국고가 바닥이 나는 까닭이에요. 그래서 그때 국왕이었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국민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특히 여인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국고가 바닥나서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프러시아의 여인들이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과 금을 국가를 위해서 바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과 금, 은들을 다 국가에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그것을 바친 자들한테는요, 철로 만든 동전 하나를 기념으로 줬습니다. 그 동전에는 글이 써져 있었는데 나는 무쇠를 받고 황금을 바쳤노라. 1813년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프러시아 여인들은요, 그 동전 하나 갖는 것이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독재할 때도요, 철십자 운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철십자 훈장을 갖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그때 여겼는데, 이것이 바로 그 전에 그 프러시아 때부터 있었던 그때로부터 시작이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개 민족도요, 일개 백성들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토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것은요, 내 가지고 있는 황금과 보석과 금은 보화 이런 것들보다 주님을 더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이유는 죄가 노출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가 노출됐을 때에 회개할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지 결단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내가 죽을 줄 아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는데, 그런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달려갈 곳입니다. 내가 달려갈 곳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내가 달려갈 곳은 고난이 있는 곳이고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겁이 납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숫사자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좋을 때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 밑에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좋을 때만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직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디가드들은요, 자신이 보호해야 될 VIP가 위험에 빠지면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누가 총을 쐈는지 그쪽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거보다 먼저는
내 몸으로 VIP를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기를 희생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중에 선택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죽든지 아니면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알진데 내가 철저히 말씀 앞에 죽을 줄 아는 오늘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는 철저히 내가 죽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죽음으로 자아도 나의 교만도 나의 고집도 나의 의와 나의 신념까지도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달려가야 할 곳이 바로 고난의 장소 그곳까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입으로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까지라도 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하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한다면 그 마음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그곳이 힘들고 어려운 곳일지라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그 땅을 어지럽힐 수 있는, 폭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원자탄 같은, 숫사자 같은 영적 원자탄의 파괴력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되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좋을 때만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자리까지도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